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두 개의 화분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와서 어느 것이 생화이고 어느 것이 조화인지를 분별해 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한참 생각하다가 화분들을 창가에 갖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한 화분에 나비와 벌이 날아와 앉는 것을 보고 솔로몬 왕은 생화를 분별해 냈다고 합니다. 생화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지만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향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였고, 또 1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마치 향기를 내뿜는 인격자와 마찬가지이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몸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향로와 향기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로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밖으로부터 뿌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를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냄새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좋은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연의 향기가 아닌 사람에게서, 사람의 인격에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승리를 하면 향을 피워서 승리의 향기를 풍기면서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과 싸워 이겨야만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옥합을 깨서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온 방 안에 향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기를 위해 좋은 일을 했으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신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헌신의 마음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한 것을 보시고 그 인격의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깨뜨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번져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를 한결같이 따르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본문에 보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결같이 진리를 따라서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살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도 역시 생명의 향기가 또다시 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청년 요셉에게는 향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할 때 그의 용모가 하도 아름답고 준수함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모함하여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였습니다. 요셉에게서 풍기는 인격의 향기 때문에 옥에 갇힌 죄수들도 요셉을 우러러보고 요셉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그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진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삶의 품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고 그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해외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출장을 가는데 또 같이 이제 거래하는 사업체의 사장님들이 같이 여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텔에 같은 방에 이제 배정이 되어서 며칠 동안 같이 움직이고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방 안에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한참 지나다가 이제 여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쯤 되면 신 선생님은 수도자 같아요. 수도자. 저는 평상시처럼 지내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같은 호텔 방에 있으면서 이제 저는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준비 잘 해서 또 일 볼 때 또 열심히 하고 뭐 그냥 그저 평상시처럼 했는데 수도자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에 이제 부인 때문에 따라가긴 했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평상시에 이제 업무를 보다 보면 거래처와 이렇게 회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분들이 항상 저에게는 사이다 콜라를 이렇게 미리 따로 신청해 주면서 고백을 해요. 아니 업무를 위해서 거래를 위해서 만났는데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저는 잡사입니다. 내가 잡사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죠? 나도 회사 직원이고 그저 과장급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게 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 선생님만 보면 괜히 저 주눅이 든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집사라고 하면서도 술 먹고 또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대해 가면서 일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평상시 그대로 뭐 학교 가서도 똑같이, 뭐 회사 가서도 똑같이, 또 신학교 가서도 똑같이, 뭐 교회 와서도 똑같이, 평신도나 목사 때나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사는데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하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건 뭐 제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서 다시 내뿜어지는 거예요.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향기를 발산하는 진흙을 얻었어요. 이 나그네가 물어봅니다.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또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아마도 비결은 내가 백합화와 오래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진흙 위에 오랫동안 백합화가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며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된 것입니다. 진흙이 백합화와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향기로운 삶이 되려면 진리의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진리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서도 생겨나고 친구와 이웃에게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한결같이 따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 참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성 프랜시스가 큰 소리로 외치며 노방 전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는 다만 힘겹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짐을 대신 져주고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에게는 김을 함께 매주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으시오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하며 묻자 성 프랜시스는 대답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뭐 생활전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복음전도는 입에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설명을 해주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는가 이게 설명을 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나 생활전도라고도 하고 방금 말한 이 성 프랜시스가 한 행동 같은 것들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됨을 생명됨을 입증해주는 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도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만 그 전도가 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삶도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일화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진리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향기를 풍기며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수한 바탕을 가진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순전하다는 말은 명확하고 정확하다는 뜻이고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뜻이요 최선을 다한다는 뜻 또 불순하지 않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야 하고 잡티가 섞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신실하게 성장할 때에 그 인격에서 향기를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자 했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쳐주시면 그것을 보고 나서 제가 믿을까 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자꾸 시간 보내지 마시고 빨리 환자에게 직접 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야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참 군더더기 없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 다른 계산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계산 없이 순수하게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믿고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말씀으로 곧바로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제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종도 참 다루면서도 그 종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런 정말 이렇게 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로마 군인으로서도 군인이면서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도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신뢰와 복종의 자세를 보여주었던 그 백부장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며 칭찬을 하신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몸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서 그것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맡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기분 좋은 향기일까요? 아니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추장스러운 그런 기분 나쁜 냄새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냄새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깐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무저항 비폭력주의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깐디 선생의 제자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인도에는 선교사도 많이 갔고 영국의 지배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또 예수 믿도록 전하는 사람도 많은데 깐디도 한때는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깐디의 제자들이 깐디에게 전도를 하니까 이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미꽃 냄새를 맡아보면 그 향기를 알 수 있고 향내를 바랄 때 벌과 나비가 날아들며 그 꽃이 아름답다, 향기가 좋다고 증거되는 것이지 꽃이 말하는 것으로 증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꽃은 향기로 증거하는 것이지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으면 또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향기가 있다면 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는가 했다는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참 우리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부흥을 얘기하고 복음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왜 교회마다 그렇게 다투는 일이 많아요? 분열되는 일이 많아요? 서로 교인들끼리 마음 상하고 등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외부 사람들이 그 교회 좋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참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그러지 않아도 세상 문화가 변화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는데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전도합시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구원합시다, 구원은 많은데 실제 삶에서는 오히려 그 역행하는
정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상처만 받고, 교회에 가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려면 왜 교회를 가겠어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 정말 격려와 위로해주는 그런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야 되고 교회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냄새로 맡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